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됐죠. 하나님께 박수랑만. 그러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볼게요. 지난주에 보려고 했던 영상을 못 봤죠. 신유 집회, 우리 남미 쪽,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남미 쪽에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병이 들어도 병원도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 남미 쪽에 강력한 그 치유의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남미의 그 많은 치유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이 굉장한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는 곳마다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 한국에 딱 2달간 모나 사역을 하는데,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오늘 엄청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역사, 이건 원준상 선교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원준상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치유하는 의사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신유 집회에 갔더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헌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주의 종이 아니고 권사님이신데, 이 신유의 그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그 강주의 무등산에 오셨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집회 시설이, 큰 집회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이렇게 천막을 치고 밑에는 가마니를 깔았어요. 그죠? 덕석 비슷한 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 이런 신유 집회를 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오후부터 이제 성사님 오셔서 사역하는데, 어린이들도 데리고 오면 좋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현장에서 본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무등산 기도원에서 제 바로 앞에 있던 안진뱅이 아저씨가 언제나 이렇게 업혀오고 업혀가고 했던 거, 내 바로 앞에 앉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수하는 순간에 막 뼈들이 막 움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걷고 춤을 추는 걸 봤어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미 쪽에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것은, 역사가 많이 나타난 데서는 남미다, 아프리카다, 아니면 북미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성향이, 남미 쪽의 사람들의 성향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믿는 거죠. 제가 군대에 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추운 날 눈이 가운데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막 50cm, 1m씩 막 산에는 쌓이고 녹지 않고 또 오니까, 그런 것에 땅굴을 파고 한 달씩 혹한기 훈련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자처럼 예쁘게 생겼지만 병장 출신입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찬물에 얼음을 깨가지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이는 닦아야 되니까 언제나 이렇게 군복 주머니에 치약, 숟가락 이런 건 언제나 씻어가지고
식사한 다음에 숟가락을 딱 넣어요. 건빵 같은 거 끓여서 먹으니까. 숟가락, 칫솔 이런 것은 주머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세수를 하고 이를 닦으려고 하는데 제 고참이 야, 그 치약 좀 칫솔 좀 빌려줘 이래요. 아니 무슨 개인 칫솔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고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 말아야 돼. 근데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줬더니 내 걸로 닦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는 이렇게 그 얼음 있는 그 찬물에다 이 저가 나한테 주는 거 잘 썼다 이러고요. 내가 행정을 겸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B형 간염 양성 반응인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B형 간염 양성 환자가 칫솔을 빌려갔으니 내가 그걸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몰래. 그때부터는 이빨을 이제 치약 칫솔을 또 누구 쫄다고 어디 누구한테 빌립니까?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PX가 없으니까 산속에서 물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대충 닦는 거야 이제 손가락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닦다 보니까 이빨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느 날 통닭이 나와가지고 통닭을 씹는데 뼈를 씹어가지고 요즘 통닭은 뼈가 없대 튀긴 거이. 그때는 뭐 뼈채 다 튀겼으니까 씹다가 뼈를 씹는 바람에 이빨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빨을 뭐 군대에서 뭐 이빨을 해주는 데도 없고 지금은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손을 뺐어요. 그 뒤부터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근무 쓸 때 1시간 2시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을 한 손으로 경계총을 하고 한 손에 이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빨은 날지어다. 아니 군대가 20살 이상, 내가 그때 23살짜리인데 23살 때 이빨이 나야 안 나요? 의학적으로는 안 나게 돼 있지만 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근무 설 때마다 거기 이빨에 손을 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빨은 자라날지어다, 자라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군대 오기 전에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 이쪽에서 브라질 이쪽에서 이빨이 자라나는 신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도는 단순하잖아요. 제가 이빨은 날지어다, 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날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이빨이 났을까 안 났을까? 아니 믿음이 개떡같이 없네. 뭘 안 났어? 자, 났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났다는 사람. 이거 역시 믿음이 대단해. 다음 안 났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뭐라 개떡이라고 그랬더니 손 안 드네. 공개하겠습니다. 안 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고 열심히 선포했는데 이빨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매일 확인했거든요. 이빨을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금지빨 했으면 제대하고. 제가 이제 그 전자공을 전공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갔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사 때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치유를 받았고, 제가 이제 폐결핵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병에서 노임 받았기 때문에 내 신우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 얼마나 열심히 이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입만 열면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신유의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일은 제게 신유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유의 능력을 주신 것은 뭐하러 주셨을까? 돈 벌라고 주셨을까? 병 고치고? 아니잖아요. 전도하라고 준 거잖아요. 능력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강주 기독병원 이제 기독병원이 있는데 그 조선대학교 병원도 있고 병원이 큰 병원들이 있는데 병원에 전도를 가는데 기독교 병원이 가장 부담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전도를 해도 막질 않아. 그래서 강주 기독병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 병원을 가서 제가 병실마다 가서 제가 그 예수 믿는 청년인데요. 제가 그 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도를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8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일반실에 다 안 들어요. 그 중에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여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틀림없이 누가 손 한번 들어요. 그럼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 보이고 그 어떤 권세가 있어 보였는지 기도를 끝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환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눈 뜨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기도해 주겠다 할 때는 관심 없다가 주여 이 사랑하는 영혼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라까라바스 안다라바 방언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래버린 거지. 이제 주 사람이 좀 능력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기도 소리만 듣고도. 사람들이 눈을 뜨고 아멘 했더니 사람들이 침대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죠. 신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현장에서 치유를 받는 거야. 나았다는 거야. 아니 그냥 나았다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야 난 거지, 그냥 날 겁니다 이게 아니고, 아니 낫다는 거야. 나 지금 당장 퇴원하겠다는 거야. 이래서 8침대가 하루에 다 퇴원하는 거야. 왜 아멘 안 해주는 거 봐라. 아니 매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매일 출근해. 뭐 저는 대학생이니까, 뭐 저는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할 일도 없고, 그냥 가방 들고 전도지 가지고 기도해주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미군 잠바, 미군 야전 잠바 있죠. US 아미 써진 거 있잖아요. 그건 뭐 사전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밀리터리 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깃을 딱 세우고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교회당에 들어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얼굴이 어두워요. 예. 근데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예. 많이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 보이네.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말기암 환자입니다. 30일밖에 못 산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기독교 병원 가서 환자들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늘 기도만 하고 다니는데, 아니 이분 환자가 나한테 걸어 들어왔으니 내가 기도해 줄까 안 해줄까?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뭐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제처럼 제가 피를 토하는 그런 폐결핵에 걸려서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제가 형제를 위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그랬더니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 만에 그 형제가 나타났는데, 암이 병원에 가서 MRI 이거 찍었는데 암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암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형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청년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막 학교에 막 소문을 내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조선대학교 병원의 그 의사, 내가 거기 학교 다녔으니까 의사들, 간호사들까지 나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안수를 해달라.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밤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학교 가니까 제가 하루에 7, 8시간씩 매일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나도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나 보다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을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자마자 또 전도사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는데 이빨에 상처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이빨을 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다른 기도, 저는 죽은 자로 살려보고 소경도 눈을 떠보고 기머리도 듣게 해보고 뭐 말기암 환자를 수없이 고쳐봤지만 이빨은 안 나더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상처가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나게 해주시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잊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반석이라고 이제 그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커가는데 한 2, 3살 되면 이빨이 나오잖아요. 이가 나오는데 반석이 엄마가 저한테 상담 좀 하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빨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앞니빨이 밑으로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방향이 앞에 저게요. 이 입술을 밀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저한테 오셨어요? 치과 의사한테 가시지? 나는 조금 이게 이빨 하면 신경이 좀 쓰여요. 그랬더니 당연히 갔다 왔죠. 의사가 뭐라 합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빼내야 됩니다. 이거를 빼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빼내면 연구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면 입술을 뚫고 나올 건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사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반석이 이빨이 밑으로 가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다는데 내가 어떡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랬지. 예, 그래가지고 그 반석이 아이를 붙들고 1시간 동안 이빨에 손을 대고 이 이빨은 밑으로 내려갈지어다. 내가 나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게 좀 쉽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것은 안 났지만 그래도 내려가는 것은 또 가능. 그래서 그냥 그때 군대에서 그 이빨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믿음이 잘 안 올라오고 그래. 그래도 막 잊고 죄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이빨은 밑으로 내려갈지어다 1시간 동안 외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끝내기가 겁나. 왜냐하면 끝내면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든 뭐 계속 내려가라고 할 수는 없고 1시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눈 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자, 여기서 이빨이 내려갔다고 생각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빨이 내려갔다. 아까 안 나왔다고 지금 벌써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양반들이 안 내려갔어요. 진짜 제가 그날 설교를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믿는 자의 늑치보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반석이 엄마가 이제 치과 갔다 온 엄마가 그래 이빨이 왜 못 내려가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믿었는데 안 내려가 버렸어. 주님은 계속 이빨에 대해 상처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반석이 엄마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고 나 혼자 집에 안 들어갔어요.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우리 둘이만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 쪽팔리게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내가 저 애 데리고 와가지고 그 1시간 동안 내려가려면 그 한 20도라도 이렇게 내려가면 그러면 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럴 텐데 하나도 안 내려갔어. 내가 볼 때 하나도. 예? 주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좀 따지듯이 기도도 하고 그러나 주님 제게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새벽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반석이 엄마가 나를 불러 애를 데리고 막 달려오는 거야. 또 내려가라고 1시간 동안 해야 되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빨이 다 내려갔어요.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밤새도록 하나님이 반석이 이빨을 밑으로 내린 거야. 그때 제가 이빨 상처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주는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다 같이 주여 이 생명에도 기적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영적 상상력 있는 사람이 기적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그날 여러분 이것을 on that time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that time of the month 나 그날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뭔 날이 그날이야? 여자들이 한 번씩 찾아오는 마법에 걸리는 날 on the time of the month. 여러분 그날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내게 경험되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과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을 부숴버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절도를 해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피를 흘리면 멈추지 않는, 그래서 이 성경에 구약시대에 이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내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하는 서글픈 신세에 처한 한 가냘픈 여인이었습니다. 12회 동안 피를 쏟아냈으니 그 얼굴은 창백했겠지요. 의원에게 자기 병을 내놓았지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고칠 길이 없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귀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지나가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침받았다더라. 그 여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가보니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옹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냘픈 몸으로 군중을 속을 파고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말하기엔 너무 송구해서 살짝 옷자락만 만졌다 이 말이야.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댔단 말입니까?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그 여인이 떨면서 주님 제가 만졌어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으로 될지어다.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그가 내게 와 나를 만졌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장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순간에 만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져주신 거야. 그래서 병이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리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치유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시절 엄마가 죽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늘나라로 가고 저는 막내인데 남았죠. 아버지가 저를 참 무척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사랑이지 한계가 있어요. 뭘 챙겨 먹이는 것은 아버지의 은사가 아니야. 어떻게 우리 집이들은 잘 챙겨 먹여? 엄마가 없으면 끓이는 게 라면뿐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게 챙겨 먹이는 은사는 없어. 돈 버는 은사는 있어도.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하늘 아래 사는 것도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해, 엄마가 있으면. 근데 엄마가 없는 하늘 아래는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조금 그래. 그래서 엄마들은 일찍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옆 사람한테 엄마는 죽지 말자고 인사 좀 하세요. 엄마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이게 제가 우리 정반석 지금 목사님이고 교장 선생님인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 그러니까 제 은사 선생님이 목회하는 곳에 가 집회를 했잖아요. 영민 목사님, 자네가 내 제자인데 내가 선생 학교 선생으로
35년을 40년인가 복역할 동안 2만 명의 제자를 2만 명도 더 많은 제자를 길렀지만 당신이 최고 내 최고의 자랑할 수 있는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쁠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선생님이 내가 몸이 아플 때 가정 방문을 오셨던,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학교를 안 가니까 사과를 사가지고, 그 시골에서 어떻게 사과를 사왔나 몰라. 사과를 사가지고 영민아 선생님 왔다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제가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몸이 아파서 그런 그 약한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제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버지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내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셔요. 영민아 여기 밥 차려가지고 상보에 덮여놨으니까 먹어라. 근데 먹을 수 있겠어요 이게? 들어가겠어요? 다 신밥이? 반찬도 제대로 없고.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눈물의 기도,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우리 아들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아버지,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리까.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 내게 따뜻한 밥을 차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아들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돼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 내 육체가 회복되고 이제는 누군가의 그 얽매여 있고 누르고 있는 이 마귀 역사, 악한 사단의 역사를 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죽어도 좋다, 이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이 그 젊은 시절에 내 심장을 사로잡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주는 게 소원이었고, 말씀 전하다 주는 게 소원이었고, 전도하다 주는 게 소원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5년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5년을 더블로 치면서 저를 상전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데 어찌 저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인도하신 그 놀라운 손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물로 강을 이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의학을 하나님께서 발달시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은 의학의 혜택을 통해서 치유도 받습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의학적인 처방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병들은 의학적인 처방으로 전혀 효과가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사들은 GOK라고 그래요. 그냥 의학적인 용어예요. GOK 이렇게 쓰면 이것은 God only know, 하나님만이 아는 병이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런 병을 신경성이다 이렇게 그냥 또 편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병들은 약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이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작사를 내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모든 병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작사를 내버리고 그 다음에 치우면 급속하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틀간 양일간 시리 집회를 하는데 하여튼 성사님과 제가 목숨 내걸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집회 시간을 땡겼어요. 지금 요 경주, 강주, 저기 어디입니까? 전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아침에도 제가 문자로 지금 우리 교회 주소 알려주니라고 제가 하루 종일 그 아침 내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의 그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녀봐도 해결되질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divine healing, 이 신유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divine healing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miracle healing이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것은 그 가짜, 그러니까 사탄의 세계도 가짜 치유를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가 divine healing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이 치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은 하지 말고 그냥 안수나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뭘 오해했냐면 그 안수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수자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되는 어떤 그 매개체일 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전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 전기 그 불어는 이 그 뭡니까? 조명 전구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조명 전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국제 만국 회의가 열렸는데요. 아니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그 두 사람이 그 대표로 호텔에다 넣었는데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 왜 안 나온 거 그 연락해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막 수도꼭지를 막 뜯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고 봤더니 자기 나라에는 물이 안 나오니까 이거 들었더니 막 물이 쏟아지니까 이걸 뜯어가야 된다 거야. 호텔에 수도꼭지를 뜯고 있는 거야. 만국 회의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것만 있으면 만국 회의 된다. 평화가 온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발전소에서 오는 거죠. 이 전구는 발전소인데 이게 아무리 전기가 켜진 이 전구는 환자라고 한다면 발전소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무리 발전소가 있고 여기 그 환자가 믿음이 있어도 이걸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죄의 종이 없으면 신유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감없이 전해줄 수 있는 주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죠. 만약에 아무리 전기를 보내도 어떤 계중에는 떨어져가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구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 스위치를 올려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도록 청소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주의 능력의 그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내과 의사라는 책을 쓴 의사가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의대 그 의학 박사인 병리학 교수를 역임한 안우성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수술하기 전에 환자를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의사가 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기도로 치료해버려.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치유해달라고. 약 먹기도 전에 다 나와버리는 거야. 별로 아멘이 없네. 의사는 무조건 의술로 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누구나 병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병 고치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평신도들이 70인의 전도인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둘씩 짝짝 전도하는데 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에게 병이 떠나가고 이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12제자를 보냈을 때 귀신이 항복하고 병이 떠나가고 그 누가복음 그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9장에도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 병은 의학적으로 손댈 수 없으니 하나님도 어쩔 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게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회에 오신 분들은 두 가지 종류예요. 어떤 분은 환자예요. 어떤 분은 환자가 아니에요. 무슨 어디서 지금 차를 몇 대를 몰고 온대요. 목사님이 자기 성도를 예배 안 드리고 데리고 온대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럼 왜 그럴까? 그 목사님은 병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성도들에게 능력을 받도록 현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뭐 환자가 아닌데 뭐 여기 친일 집회 참석을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장래에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는 연약해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열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그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에 성인병도 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예수로 내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돼. 아멘. 예수로 명령하고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처음에 제가 왜 그러잖아요. 모든 건 다 이렇게 내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일단 가족들한테 안수를 해야지.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손이 막 뜨겁고 막 마음이 막 뜨겁고 누군가에 기도해주면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 한 명도 고치지 않았을 때. 근데 내가 누가 나한테 안수를 받겠어요. 네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이 손이 막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누군가에게 안수만 하면 막 짧은 팔도 자라날 것 같고 막 죽은 사람도 일어날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기회가 있냐면 내 조카가 내 자취방에 반찬을 가지러 와서 반찬을 갖다 주러 와가지고 삼촌 이렇게 높은 데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힘들었어요.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거 이제 누나가 이제 삼촌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반찬을 가져온데 여학생이 이제 쪽팔린 거지. 중학생이 내중학생인데 그래서 걔가 아주 요즘 중학생들 크잖아요. 그리고 뭐 사복이 뭐 아가씨 같아. 이거를 들고 이제 한테 그게 막 흘러가는 김치 냄새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 삼촌 때문에 힘들어. 아이고 내가 지금 교복 입고 쪽팔리게 가져오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 그래 미안하다. 아무튼 그거 가져오라고 했냐? 그러더니 이제 근데 삼촌 너 허리 아파서 학교 못 갈 것 같아. 허리 아파서 학교 못 가고 갔다는 거야. 여기 그래서 언제부터 아팠는데? 옛날부터 아팠지. 내가 딱 생각이 드는 게 내 손이 뜨겁잖아 지금. 누군가는 안수를 해주고 싶은데 진짜 안수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영선이거든 걔가. 영선아 들어와. 그랬더니 왜 학교 가야 돼?
허리 아파서 못 가겠다며. 그래도 가야지. 빨리 들어와.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돌아가지고 주님, 제가 가슴도 뜨겁고 손도 뜨겁고 다 뜨거운데 우리 조카가 허리가 아프답니다. 제가 안수할 때 이 딸이 낫게 믿는 자의 능치 보담이 없다고 병자의 손 얹어 나은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손 얹을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딱 손 얹었어요. 서로 얹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영선이가 갑자기 그냥 누가 패대기 친 것처럼 팍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밀지도 않았는데. 영선아 왜 그러냐? 내가 이제 내가 괜히 안쓰해가지고 선무당 살한다고 괜히 내 목사님한테 받으라 할 걸. 앉았는데 팍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가 손 얹었는데. 영선아 너 괜찮냐?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난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괜찮아. 일어나더니 삼촌 하나도 안 아파. 이상하다. 안 아파. 허리를 하면서 너 삼촌이라고 너 괜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사지도록 얘기해봐. 어째? 삼촌 진짜 나니까. 그때 내가 최초로 병 고친 겁니다. 박수. 그때 가방 들고 내가 기독병원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또 시범 케이스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자기 그 딸 우리 누님이 그 영선이가 고침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석재라고 얘네가 똑똑하고 공부 잘했거든요. 갑자기 누님이 전화가 왔나?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큰일 났다 영민아,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네 석재가 학교 선생님이 연락 와서 갔는데 갑자기 수업하다가 쓰러지고 막 간질인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얘 데리고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데리고 오지 말았대요. 의사가 보내라고 하기 전까지는 보내지 말라고. 왜냐면 선생님이 검사잖아요. 수업 시간에 쓰러져가지고 막 발작을 하니까 이 죽으면 선생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아예 학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병원에 데리고 간다 봐요.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이런 병은 못 고칩니다. 그 학교 보내지 마시고요. 약을 줄 테니까 약을 먹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약을 얼마나 먹으면 나을까요? 초민이니까 우리 집안에 간질이 있던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한 20년 이상 먹어야 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야. 그냥 기가 막힌 거죠. 잠깐 이렇게 발작한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없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놀라가지고 이제 내가 영선이 고친 거 아니까 이제 기도해 주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누님 이거는 내가 볼 때 그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인제 발작을 했으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 귀신입니다. 간질하는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내쫓으면 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누님 발작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내가 약을 화장실에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화장실에 버리고 믿음으로 버리세요. 그리고 나한테 오세요. 근데 누님이 섭섭해가지고요. 아니 조카가 아프다는데 너는 안수만 해주면 되지 뭐 자수 이렇게 많냐 이래요. 나한테 따지는 거야. 누님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자고. 그 평생 뭐 양복 할 거예요? 석자 가자. 안 쓰지 마. 가.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는 왜 안 쓰시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누나가 또 찾아왔어 나를. 동상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어제 화냈던 거 미안해. 뭐 누나 동생 사이에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성경책이 땅바닥에 떨어졌길래 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어떤 놈이 내 성경책을 이렇게 땅바닥에 던져놨다냐고 먼지를 털어가지고 딱 봤더니 겉장은 내 성경인데 안에가 학교 교과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는 순간에 깨어나가지고 내가 이게 성경을 교과서 믿듯 믿었구나.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깨닫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데리고 왔으니까 화장실에 약을 버리고 왔으니까 안수해다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불러냈어요. 나와 이 더러운 귀신아, 이 간절하게 하는 귀신아 나와. 그랬더니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로 명령을 쫓아냈죠. 그 뒤부터 단 한 번도 간절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물론 약을 먹지 않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 어떤 그 이 악한 영들인 이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요. 마음이 상한.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시편 146편인가요? 하나님은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누가 눌렀을까요? 사탄마귀 귀신이 누른 거예요. 그러면 우울해지고, 우울한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에 이른 거 아시죠? 40분마다 한 명씩 죽습니다. 자살로. 그러니까 1년에 1만 4천 명.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어요. 교통사고 거의 고작 하루에 한 명 정도 날지 모르고 하루에 우리나라는 40명이 죽어요. 자살로. 그 왜 그러면 자살로 이렇게 죽을까? 이게 악한 영이 눌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집회 때 우리 성도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제가 지금 온 선교사님 와서 지금 우리가 7번째 집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육체와 또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 치워버리는 그런, 이틀간 다 치워버릴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축복의 잔치에 여러분들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3시간밖에 없어요. 지금도 신유협회 말씀을 내가 이제 말씀으로 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따 식사하신 다음에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가신 분들은 또 누구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기적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딸 에스더가 뱃속에 죽었는데 살아난 거 아시죠? 여러분, 의사는 죽었다고 빨리 수술해서 빨리 끄집어내라고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돌려주세요. 이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뱃속에 죽은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딸 에스더가 얼마나 예쁜 거 아시죠? 거의 모델급 수준입니다. 맨날 택배가 와요. 택배가 에스더 앞으로. 왜 오냐? 회사에서 에스더한테 그거 들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 이거야. 계속 무료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보다 그걸 뭐라 그래? 협찬이라고 해달. 막 오는 거야. 나는 에스더 그냥 막 먹고 막 쓰고 바르고 막 그래요. 딸 하나 잘라놔 가지고 그냥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손 들고 그냥 찍어다 날라 이거야.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근데 저 예쁜 걸 내가 그때 죽였으면 어떨 뻔했어요. 의사가 빨리 수술하라고. 심장이 뛰지 않잖냐고, 움직이지 않잖냐고. 이거 죽은 거라고. 내가 신유하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신유의 믿음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의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귀신들이 항복하고 질병이 떠났다는 사건이 보고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신유의 종들,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은사 정결자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은사지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지지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을 통해서, 진리를 믿는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스의 향로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 이것을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치유하는 사역이 25%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것마다 귀신을 내쫓고 가는 것마다 병을 고쳤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은요 육체나 마음에만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정 가운데 환경에 질병이 들리면 가난해집니다. 질병이 재정이 모이질 않아요. 마치 구멍난 그 항아리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환경에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은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했어요. 그러나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덩굴을 내고, 그죠?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저주를 받으면,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바로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그러나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재정 집회하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흘러가서 환경도 치유되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만 대면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여, 이 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손을 대는 것마다 기적이 나게 도와주시고, 이 손으로 머리에 손을 들 때 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이 손을 들어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병만 치료하는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몰아냈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엄청난 그런 비구름을 몰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비구름이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현장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코뿔소 목사 아닙니까? 단순하게 믿거든요. 예. 그렇다고 제가 또 그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단순하게 믿어버리는 거야. 아멘. 이 신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 이 셰키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가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번에요, 이게 병만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 우리 원성교사님이 이렇게 굉장히 제가 이렇게 저랑 같이 자주 얘기하고 또 같이 잠도 자고 또 그러는데, 이분이 참 겸손해요. 그런데 아주 겸손한 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근데 이분이 그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아주,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저만큼 성령 세례를 많이 준 목사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보다 더 세. 아주 뭐 그냥 손만 대면 다 성령임에. 그래서 그냥 이제 이번 강사는 저하고 원성교사님이 같이 강사해요. 왜냐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을 말해야 돼요. 특별히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샬라를 한다냐? 샬라가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뭐 이런 집회 참석 기도원 가서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이 시간 내기 힘드니까 이번 집회 3시간 참석하면 그 성령 세례를 못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또 내일 낮에 2시는 이렇게 이제 그 직장에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와요. 그런 분들은 집중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밤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원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제 안수를 다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히 내가 이게 성령 세례 받겠다 이런 분들은 낮 시간에 휴가를 내. 2시부터 오후만 내. 오후만 2시부터 시작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작정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저 남자 집사님 뭐 휴가를 내 가지고 낮 시간에 참석해서 막 여기 의자도 앉아 있지 않고 막 떼굴떼굴 굴러 밑에서. 그러면 막 방언이 임해서 막 식사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앉아서 막 계속 기도하고. 얼마나 그게 뭐 얼마나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신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내 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어. 나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의사가 그랬는데 내 병은 못 고친대. 그 말을 믿으면 안 돼. 의사의 말은 아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오는지 몰라. 그래서요, 어떤 병도 약을 줘도 처방해도 안 나오면 의사가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동그랗게 반죽해가지고 말린 거 있잖아요. 그 아무 효험도 없어요. 근데요 그거 주면서요, 이거 밥 먹고 30분 뒤에 하여튼 이거 엄청난 약이니까 이거 내가 구하기 힘들었다고. 이거 한 일주일만 먹으면 나서 본다고. 그럼 일주일 뒤에 나서 버려요. 그거를 무슨 효과라고 그러는데?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뭔 효과라고 그래? 간호사 플라시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 간호사님이 그러시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 말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 자기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생각을 바꿔라. 아멘. 절망의 생각을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질병의 영이든 어떤 가난의 영이든 떠나갈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깨끗한 받기를 원하는데 네 믿음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멘. 다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몸이 나았구나. 이게 이제 신유 현장에서는 이게 그 정형외과 부분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허리 아플 때 숙여보세요. 해보세요. 아파요? 확인할 수 있는데 내과 질환은 확인이 불가능하죠. 왜? 엑스레이, MRI 기계 갖다 놓고 자 안수 받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 내 몸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 나를 만지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폐결핵은 내과 질환이잖아요. 저 호흡기 내과인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몸에서 시커멓게 확 떠나가. 근데 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몸에서 병이 났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살이 오르고 그 뒤로부터 기침하지 않고 깨끗해지는 거야. 내가 40kg도 안 됐단 말이에요. 38kg. 1m 72의 키의 장정 남자가 38kg라는 얘기는 뼈 가죽 무게라 이 말이에요. 그걸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게 살이 오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장은 확인은 안 됐지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 주님이 여러분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유의 종들은 그냥 전달자지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고쳐 나를 안 고쳐주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줬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군대에서 이게 이빨 나라고 했는데 안 났어.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금지빨 해라 해서 한 거야 그냥. 예. 그러나 저 남미 쪽에는 금지빨 하고 싶어도 치과 의사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빨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지. 예. 어떤 선교사가 그 성찬식을 하고 싶은데 물 가지고 성찬식을 하기가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없는데 저 아프리카 어지에서. 그래서 물 떠놓고 하나님 물이 돼 편한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예? 그 기도했더니 아침에 나왔더니 진짜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놀래네. 그래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데 그 한국에서도 그 물이 배나에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호텔에 자기 전에 호텔에다 물 떠놓고 잤대요. 그거 가지고 성찬식 하려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꿈에 나타나가지고 수포 가서 사서 해라 그러더래요. 하니까 아프리카는 수포가 없고 구할 데도 없으니까 내가 이적을 일으켰지만 도로 수포에 3,000원이면 살 수 있잖아. 포도주 그거 사서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거기 하나님의 뜻, 어떤 주의 종이 죄가 고친다면 다 고쳐주지 뭘 고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지심은 어느 순간에 제가 이빨이 내려가라 할 때 안 내려갔지만 밤새도록 하나님 내려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1월달에 소개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포스트 디멘션.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는 3차원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명하면 그것은 명령했는데 선포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했죠. 그런데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적을 이번에 다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식사한 다음에 가지 마시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 2시에 바로 1시간 뒤에 집회가 바로 열리니까 식사하신 다음에 우리 집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박수.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손든 그 손을 주님이 잡아줄 겁니다. 이번 3일 이틀간의 집회 동안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환경에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이 회복되게 달라고 주의 3점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레시 케베로스카 어리게벨로 카바스 안다라바바디아 우알라카라바스 안다라바바디알라바바디알라바바디아 오레 케멜로스카 어리게벨로 카바스 우알라카라바리세 케멜로스카 어리게벨로 카바스